믿음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은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그 팩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팩트라고 그래요. 이 팩트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요, 팩트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 신앙이 아닙니다. 이 샤머니즘 이런 신앙들은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느냐 하면 팩트가 아니에요. 잘 보면요, 감정에 의존합니다.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해서 좀 그렇지만, 무속인들이 구슬할 때 여러분, 이 구슬할 때요, 신내림이라고 그러죠. 귀신을 받는 거죠. 신을 받는 것이죠.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죠. 무속인들이. 그래서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이 변조되어진 목소리를 위장된 목소리로서 이 구슬을 합니다. 그걸 잘 보면요. 저는 그것을 너무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면요.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구슬하는 그 사람의 이제 무속인이 구슬하는 그 당사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요. 이게 뭡니까? 그게 감정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은 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꿈에 나타났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꿈에 돌아가신 내가 부모님을 꿈에 나타났어.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 꿈에 나타난 부모님이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죠. 다 사실이라고 생각해 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꿈꾸고 나면은 오늘 우리 엄마가 내 꿈에 나타났어. 마치 자기 엄마를 본 듯이 사람들이 감정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건요, 꿈이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니에요. 신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특별히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사실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성경 66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냐?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잘 아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일반 학교에서는요, 이미 과학적 근거가 아닌 과학적인 팩트가 없는 이 가설이라고 판명되어진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여전히 학교에서 가르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마치 진화론이 진리인 것으로 잘못된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가르치는 아이 고등학생인데 제가 왜 이 아이 이름을 대느냐? 실제로 그 아이가 저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이 이름이 최서우요. 최서우. 부산 제일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 이제 지금은 뭐 나이가 이제 30대가 되었죠. 그 아이가 고등학생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전사님 이번 주에 저희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똑똑하고 아주 신앙도 정말 어른 못지않게 신앙이 아주 좋은 아이. 그래 서우야 시험 잘 쳤냐? 대뜸 하는 말이 그런데 시험을 잘 쳤는데 문제 하나가 문제 같지 않은 문제가 나왔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그 문제 시험제 내용이 문제 출제가 뭐냐면 진화론에 관한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시험 답을 알고 있지만 진화론에 관한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답을 다른 걸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답이 틀리다는 걸, 내가 이 답을 쓰면 틀리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진화론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답을 써서 낸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저한테 전사님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 이 진화론에 관한 답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서우야 괜찮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주목하여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하나 틀리는 거, 답 하나 틀려서 뭐 점수 약간 자기가 생각하는 점수만큼 안 나오는 그때 당시에는 점수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이의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 그를 주목하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주관하시죠. 그죠? 이 섭리라는 뜻이 뭐냐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세상에서도요, 사전에는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정확한 해석이에요. 성경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섭리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그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정하신 것이고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죄인은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교도소에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교도소에 가면 죄수복을 입은 죄인들이 그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죄라는 것은 죄인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죄인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혈육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환영받고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느냐?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실이 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변합니다. 모든 지식은 다 변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럼 왜 성경이 변하지 않느냐? 성경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변합니다. 진리가 아닌 건 다 변해요. 그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가변한다고. 다 가변돼요. 가변돼.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시되어진 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성경 이외에 다른 책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로고스로 계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믿음이 뭐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어떤 사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어떤 설화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구전이 아니라 실제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부활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논쟁을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번째가 있는 사실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로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그럼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가봤습니까? 여러분 꼭 가봐야 압니까? 안 가도 알게 돼요. 여러분 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여러분은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가요? 저는 꼭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나라에 가서 한 1년만 살다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스위스. 제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 저는 스위스에 가서 한 1년을 좀 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스위스를 안 가봤어요. 그럼 누군가 와가지고 스위스란 나라를 다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스위스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인 줄 아느냐고. 그럼 제가 바로 화를 내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스위스가 나라가 어디에 있어?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 되죠?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스위스를 안 가봤지만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지금 실제로 실존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와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여기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잠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체험했다고 그건 영적인 체험인 것이지 사실 팩트는 아니죠.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는 스토리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스토리입니다. 거기 여러분 내용을 너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보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주 대비되는 장면이 있어요. 둘 다 죽어서 이제 갔는데 생전에 살아서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나요? 천국에 있어요. 살아 생전에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살던 이 부자는 어디 있나요? 지옥에 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이죠. 죽고 난 이후의 세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자가 지옥에서 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물 한 방울도 자기 혀에 적셔지지 않는 그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해도 그것도 허락이 안 돼요. 자기 동생들이 있는데 자기 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그것마저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실존한다는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천국 간다. 비록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나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을 우리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7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떤 사실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가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 전 세계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 가운데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8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 유행병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모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어제 뉴스 보셨나요? 미국에서 지금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뭐 난리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한 번에 일제히 죽음의 공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접적인 심판이죠. 하나님의 실제적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불태워져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요? 사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서 인간들을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노아는 100% 믿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노아는 서둘러서 가족들과 함께 뭘 만들기 시작했습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왜? 하나님이 심판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사실이에요, 사실.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팩트예요, 팩트.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왜 믿는 믿음이 중요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겉모습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진리를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위장한 채 그 거짓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그 거짓의 정체는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거짓의 실체들이 밝혀졌어요. 어떤 집단입니까?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의 추행과 만행과 비상식적인 많은 것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다 까발려졌어요. 한국 교회가 그걸 까발려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신천지와 우리 한국 교회를 똑같은
같은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아유 같은 것끼리 뭐 저러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 이 신천지의 실체가 완전히 세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신천지 실체가 많잖아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 만행과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그 주범들이 다 드러났어요. 실제로.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던 사람 많이 떨어져 나왔어. 실제로. 뭡니까? 진리가 아닌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와 거짓의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진리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셔서 이 진리가 내게 주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내게 자유라는 은혜를 줘요.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자유케 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에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얽매여 있으면요. 그 부모는 자유롭지 못해요. 돈에 얽매인 사람은요. 인생이 피곤해요. 왜? 맨날 그 돈 때문에 돈에 벌벌 떨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돈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베풀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아주 인색해요. 너무너무 인색해요.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돈에 너무 인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간단한 게 우리 생활 속에 나간 게 자 내가 여럿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밥값을 냈어요. 또 다음에 만나서 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또 내가 냈어요. 또 다음에 만나 갔는데 또 내가 냈어요. 어떤 분들 보면요. 10원 한 장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뭐 저는 돈이 많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 얽매여 살고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돈에 얽매였던 내 모든 삶을 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이 얽매여 있는 것부터 내가 끊을 수 있고요.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면요. 내 환경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마음이 위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해지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구원이라는 게 뭐죠? 영생의 삶입니다. 그 영생의 삶은 여러분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그 영생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천국에 갔으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살지만 그 구원의 삶, 구원받은 은혜의 삶, 영생의 삶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비록 돈이 없어, 가난해.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그 가난으로 인해서 내가 삶이 힘들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막 한탄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환경을 탓하고 왜 그래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진리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진리가 주는 은혜가 뭐냐면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이 코로나라고 너무 인상 쓰고 다니지 마시고 코로나라 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진리가 주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뭐냐면 열매로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나무가 이게 두 그루가 있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이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요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나쁜 나무는 뭐냐?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삶 속에서 내 삶에 열매를 내가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기분이 업되어 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감정이 다운이 됐어요. 나를 건들지 말라는 거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건들지 마. 그 사람 뭔가요? 그 사람 감정이 이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좋을 때와 감정이 나쁠 때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요. 돈이 생기는 날이에요. 당신이 이 술을 한 잔 먹고 기분이 감정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러요. 그래가지고 당신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렇게 줘요. 술을 안 먹으면 돈을 한 번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왜요? 감정이 좋은 거죠. 술이라는 거죠. 사람의 감정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너 주지 않던 구스세 같은 그 양반이 돈을 이렇게 주는 거 용돈이라면서. 여러분 감정이라는 건요 수시로 변합니다. 저도 감정이 수시로 변해요. 여러분도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아이 변덕이 죽겠는. 그게 뭐예요? 감정이 이게요. 수시로 변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할 때마다 아이 저놈의 아이 변덕쟁이. 수시로 변하니까 감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감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정이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해. 그래서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그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요. 응?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 반갑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목사 얼굴 쳐다도 봐야 안 봐요? 안 봐요. 인사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사 때 있으면요 자기 감정이 좋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막 손잡고 그때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다행이지. 목사님. 근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인사가 그냥 쌩 가버려요. 왜 그래요? 감정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감정에 따라서 내 신앙이 좌지우지 되는 건요, 결코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느끼는 기분입니다. 기분.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신앙이 결정이 되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사람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하죠? 준호가 취직을 해야 돼. 그 면접관들 앞에 딱 섰어. 면접관이 박준호 군 자신을 소개해 보세요. 그랬어요. 자, 그럼 박준호가 딱 서가지고, 예, 저는요 부산에서 왔고요. 울면서. 그럼 면접관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 그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팩트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소개할 때 나에 대해서 팩트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저는 부산시 동구 범일동 몇 번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어디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잘하는 특기가 있습니다. 저를 이 회사에서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당신들이 안 뽑아주면 후회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근데 거기서 가지고 아이고 제가요 지금요 취직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저를 제발 좀 뽑아주세요. 그 탈락이야, 탈락. 왜요? 감정이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게 감정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성도들이 이것을 감정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해롱해롱하고 멍하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더 이성이 뚜렷해집니다. 더 똑똑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고 늘 멍해요. 해롱해롱해요. 그 성령 충만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정말 충만한 사람은요 사고가 뚜렷해져요. 정신이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사리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더 뚜렷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 자신이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야. 그건 감정이에요. 나는 지금 예배할 마음이 없어. 나 예배하기 싫어. 나 예배하기 싫으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오늘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건 감정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나 오늘 지금 교회 갈 마음 없어. 나 내버려둬. 그건 감정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쏘아요. 감정에 의해서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들은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의존하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에 근거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여러분, 동화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아니라 또 가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 소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믿지 마시고 이 사실에 근거한 7가지의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